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제목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을 시대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읽고 또 감동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삼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절을 보통 제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핵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증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다가 오늘은 주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가면서 주님 앞에서 뭔가 뒤에 점점점이 있을 텐데 그 점점점을 오늘 말씀의 줄거리 또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해석해내고 또 율법을 해석해낸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딱딱하였기 때문에 쉬운 말 또는 우리가 쓰는 말로 보통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려들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할 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 참여하죠. 예수님은 12살 때에 그 랍비들의 토론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랍비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 뒤에 우리처럼 예배 후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전혀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관심이 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는 못하겠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지만은 사실 주님이 활동하던 공생의 시간에 그 시간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숙식하고 사역을 지켜봤고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귀신도 쫓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해 못했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세우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46년에 걸쳐서 계속 지어오던 것을 어떻게 단숨에 허물며 그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하던 그 동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적도 있었고 막연하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주님이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 적도 있거든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 제자들조차도 주의 말씀이 어려워요. 주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늘 장애인의 날 최재순 목사 설교하셨지만은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또 치료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갈급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은 그것을 말씀을 듣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끝마치고 병을 고치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길어서 식사를 못 하신 적이 너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너무 무리한 적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제자를 데리고 함께 쉬려고 넘어갔는데 그곳에 쉼터가 없잖아요.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오늘도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에 이른 아침이죠. 동이 막 터올 때 이른 아침이죠. 왜 이른 아침이냐면은 밤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미 해가 떠오라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밤에 보통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2배가 철수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의 배에 잠깐 올라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너의 배를 잠깐 빌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죠. 하고 주님은 해변에 앉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는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저쪽 배에는 야고보, 요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벌어진 거죠. 주님이 이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면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초면은 아니에요. 이때가 초면이 아니고 그 앞장에 있는 4장에 보면은 이미 시몬의 장모, 베드로라 불리기 전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이미 안면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한밤중에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뭔가 침례요한 자기들의 스승이서 침례요한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집에 돌아와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요한은 야고보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면서 계속 변화가 돼가는 그런 시점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따라와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시몬은 여러 차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이죠.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뭔가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매우 권세가 있고 매우 능력이 있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렴풋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뒤돌아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는 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결과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그 배를 깊은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친구들 요한과 야고보가 저 뭐 하는 것인가,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해서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다시 나가? 그리고 해가 떴는데 고기가 안 잡힐 텐데 하고 저쪽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방법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노하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고 수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해왔던 방법이고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 목수 출신의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까 하면은 그거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밤이 새도록 다 해봤어요.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빈 그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열심도 없고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절박하지 않으면은,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과연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는가? 우리도 안 듣죠. 왜냐하면 이 방법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주께서 말씀을 주셔도 잠깐만요 주님 한 번 더 해보고요,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더 남아있어. 이순신이구나 이거는. 저에게는 이런 방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셔요. 기다리셔서 도저히 자기의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자기의 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처절할 만큼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상태, 좌절한 상태에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성경책에 있는 말씀적으로 답을 알고 있고 방식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찬양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죄송합니다. 찬양단 앞에서 한국 졸라티 안 되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실상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도 있고 이 성경에 있지만은 괴로울 때 잘 주님의 얼굴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괴롭고 좌절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잖아요. 방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권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잘. 이거 다 그런 건 아니고 저의 경우에 그러한 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답인데, 해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있어요. 주님은. 생각은 온전하고 뜻은 좋고 계획은 좋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도 친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 라고 보통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전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어요. 다시 나가라. 삶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는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이지만은 내 말을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내 말에 순종해서 해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옳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나갔을 때에 자신들의 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아서 도대체 자기들의 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저기서 똑같은 동료, 친구, 그날 밤에 같이 허탕쳤던 요한과 야고보를 막 불러서 도와달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들도 놀래서 아침에 그물 손질하다가 다시 막 들어오잖아요. 그 두 배에서 합동을 해서 그물을 건져놓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잡혀갖고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씀에 의지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은 오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차원이 아닌 주님 앞에서를 하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것은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죄를 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의 대화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서 온 이 순간까지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주님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눈으로는 이미 보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왔지만은 주님의 정체성, 주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분인데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의 환경을 안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죠. 자기를 낮추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없어요. 나는 이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런 부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죠. 주님 앞에서 누가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신 분이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거죠. 죄를 지은 어떤 행함의 결과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진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한 베드로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주님의 능력도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는가? 저는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바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로만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저는 베드로 자신을 보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2배 차고 넘치도록 잡혔어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사건을 보고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서 그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무엇을 체험했냐면은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가벼운 것은 아니고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그 소중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되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온 것입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고 또 3시 20분까지만 딱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의가 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깨달을지라도 지금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